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복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한 주 내내도 그 복을 누리시고 또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 또 황당한 일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도 하지 못해서 더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마찬가지로 일어나서 출근을 부부가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퇴근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남편분은 회사 일로 바빠서 그때 야근을 참 많이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편분이 오랜만에 일찍 퇴근을 한다면서 아내가 퇴근할 때 전화를 했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외식도 하고 영화도 좀 보자고 약속을 하고 서로 바쁘게 또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끊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다가 아내분이 전화를 딱 받았는데 남편이 아닌 남편 회사 직장 동료였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119가 오고 있으니 당신도 빨리 챙겨서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젊은 아내는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멍하니 있으니까요, 남편의 그 직장 동료는 아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 도착한 119 대원을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119 대원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그 아내분은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그 아내분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 남편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뿐이었습니다. 급하게 이동해서 병원에 도착해 보니 남편은 심폐소생술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끊고 곧 쓰러졌다는 남편, 심폐소생술을 아무래도 살아나지 않는 그 남편은 끝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날 아침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마지막 아침이었고 함께 오랜만에 외식하고 영화를 보자고 한 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이 부부, 너무나 이 안타까운 소식에 교회의 식구들이 한 걸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도 이 젊은 아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이 일을 겪은 이 자매는 그 이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진짜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젊은 자매와 같은 일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정말 상상해 보지 못한 일,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세상을 보는 그 시선과 믿음은 정말 새롭게 변해서 또 새롭게 점검해 본 경험을 했던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구 선수요 전도자였던 빌리 선데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로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착오로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 몸이 저절로 자동차로 바뀌지 않은 것처럼 매주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범사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라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은 하나님은 뛰어난 은사를 받기보다 예수님을 닮은 것을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고 알 수 없는 그 미래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꿈에 자신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지어 서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분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는 동안 항상 정직했냐? 생각해 보니까 항상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사는 날 동안 이웃을 많이 도와줬냐? 생각해 보니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사는 날 동안 전도 많이 했냐? 그런데 그분이 또 부끄러우신 거예요. 마지막 대답도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호령을 내리시고 아마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 같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분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곁에서 자신을 변호해 주는 그 예수님을 보고 큰 눈물,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탁 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한 사람의 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뭔가 참 뭉클함이 올라왔습니다. 이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꼭 저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인생,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정말 울컥울컥하고 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온 힘과 뜻을 다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힘있게 변호해 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이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매일 24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시고 주일이 다가오니까 재빨리 예배만 드리고 다른 일을 계획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는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며 그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임할 그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택한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맞을 준비, 우리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갑자기 임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받고 새롭게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인 그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염두에 두고 매일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종말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재적 종말 상태를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사는 삶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삶을 제대로 막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영적 상태가 무감각해지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는 말씀 없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닌 나의 성공, 나의 비전, 나의 꿈을 바라고 쫓는 삶은 염려라는 덫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생각도, 계산도, 하물며 힘조차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야 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어도 그것조차 내려놓아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을 자면서
깊이 고민하고, 잠을 자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잠을 자면서 이 계획 저 계획 세우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은 모든 것 스탑, 멈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활의 염려를 맡기고 우리 스스로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잠을 자듯 우리 인생을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으며 그 인생의 덫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달팽이 하나도 자신이 가진 그 끈기로 끝끝내 방주까지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잠을 매일 주무실 때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이 이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시고 생활의 염려가 아닌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갑자기 임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를 확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책에서 김한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혈관 생성 억제 인자를 발표하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하버드 의대 아동병원의 주다 포크먼 박사는 35년간 암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더 본질적인 의문에 봉착했다. 왜 암이라는 것은 수술로 말끔히 제거되었음에도 몇 달 뒤에 전이암이 나타나 생명을 앗아가는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암 연구자들은 수술로 다 제거되지 않는 암세포가 재발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지만 그의 주장은 달랐다. 그의 의견은 큰 암덩어리가 잘 보이지 않는 조그만 전이암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왕노릇하다가 수술로 애초의 암이 제거되고 나면 그 억제력도 없어져서 다른 암들이 마구 성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마치 왕초가 없어지면 쫄개들이 길을 펴고 세력 다툼을 하는 조폭의 세계와 비슷하다 할 것이다. 영적 원리도 비슷하다. 문제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경건한 것, 건강한 것을 세우는 것이다.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은혜 받은 후 마음먹은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은혜의 감각이 굳어지고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경고일 것이다. 영적 암 재발 자각 증세가 없는지 살펴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암의 재발 자각 증세가 없는지 우리도 점검해 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는 지속된다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한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를 삶으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켜내지 못하면 언제고 사단은 다시 더 악한 사단을 데리고 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라는 이름에 매몰되고 형편과 상황과 처지라는 이름에 매몰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오해라는 이름에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방법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기도로 아침을 여시고 기도로 저녁을 닫고 계십니까? 그만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결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이 말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 시간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갈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 갑자기 임할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갑자기 임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세상의 그 염려라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갑자기 임할 그날 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항상 깨이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의 삶을 지켜내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